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맨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복음, 복음, 복음.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이런 복음이 뭘까요? 원래 복음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복을 주는 소식이다. 무슨 소리라고요? 복을 주는 소식, 또 복이 되는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나에게 복이 되는 소식이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는 그 소식이 뭘까요? 말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어서 부자 되는 겁니까? 복은? 아니면 지위가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장수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뭔지, 뭘 원하는지. 여러분,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걸 다 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뭘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 되는 소리가 뭘까? 하나님이 주는 복을 주는 소식이 뭘까? 하나님이 주는, 쉽게 말할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 뭘까? 지금 그게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는 복, 내가 얘기할게.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을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이 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복음은, 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목적어가 나와요. 누구를?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의 아들은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2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할게. 이게 그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제 말할게.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언약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했으니까. 성경에 이제 아들에 관해서 말할게. 그 얘기가 이제 3절부터 아들을 소개하는데 4절에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2절에 이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래.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래.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모르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그래서 몰라요, 복음을. 저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래. 이건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많은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두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이거 띄워만 주세요. 빌립이 나다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는. 여러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그를 만났어.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 바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본질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이게 주제야. 왜? 그게 가장 큰 복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달라고 그러죠? 다른 거 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산다는 건 목적이 하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이고 그분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절 4절 다시 읽을 텐데,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얘기할 텐데, 여기서 제가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것을 2번 반복할 겁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육신으로 뭐했고? 나셨고. 4절에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풀어서 얘기할게요. 그럼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고요? 풀어서 말하면 이게 복음이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래, 우리를 위해서. 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황당하네. 아니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 구원이 필요하다고? 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시나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 구원이 필요하냐고요? 아마 저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구원 필요 없어. 나 복음 필요 없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던데 나 먹고 살만해. 근데 뭐 구원이 필요해? 나보다 못한 사람 많아. 나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럴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게 왜 이게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3일 부활하셨다. 이게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왜 복음인가요?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뭘 알아야 됩니다. 뭐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문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뭘 줬어요?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지금 여러분과 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지요? 죄, 사망, 이게 반복되고 있다. 인간이 다 죄를 졌다는 거네. 그리고 우리 다 사망에, 죽음에 놓여 있다는 거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이 처음 타락했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봅시다. 인간이 처음 타락했던, 죄를 졌던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살까지 살았어요. 어마하게 아들 딸 낳고 장수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선악과 먹는다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근데 왜 안 죽었어요? 그리고 930살까지 살았어요. 왜?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과 다른 거예요. 이 죽음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뭐가 다르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죽음과 사망과 우리의 목숨, 이 육신적인 목숨이 끊어지는 이 죽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봅시다. 이것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부활이고 자기는 뭐래요? 생명, 나는 생명이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에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건 이해하기 쉬워. 여러분, 개 새끼는 뭐요? 개지. 호랑이 새끼는 뭐요? 호랑이지. 자식은. 그럼 사람의 새끼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보세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반대로 말해, 생명이 없는 죽음과 사망은 그걸 모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사망은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죽었다, 사망이다라고 하는 건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없음,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 하나님 떠남, 하나님 잃어버림. 이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요한복음에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죽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제 아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누굴 잃어버렸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에요. 이제 뭐 지옥, 이 다음에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거기 낙원이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내가 보장된 거지. 자, 보세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궁극적인 영원한 인간의 풀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불행을 해결해야 될 궁극적인 이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렸으니까, 죄 때문에. 그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도 생명을 얻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영원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성경 예수님이 얘기했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까 우리는 뭐 때문에 죽음, 아버지를 죄를 져서 사망, 죽음에 이르렀죠. 하나님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죄라, 이거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죄를 졌어. 죄는 법을 어긴 거야, 그죠? 죄는 법을 어긴 거야. 그럼 법을 어겼으면 뭘 받아야 돼? 죄의 값을 치러야 돼, 그죠? 법을 어겼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죄를 면하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돼. 죄값에 상응하는, 그 죄를 진 것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돼. 그걸 우리는 보상이라고 그래.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면제를 받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보상법이 있어요. 다 같이 보상법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게 보상법입니다. 하나님의 보상법. 하나님은 우리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로 똑같이 부러뜨려야 되고, 눈을 뺐으면 눈을 빼줘야 되고, 짐승을 죽였으면 짐승으로 똑같이 보상해 줘야 되고,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으로 똑같이 보상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법에 따르면 같은 것을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해줘야 그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오늘 시간이 좀 갈 거예요. 제가 이게 좀 해보니까 좀 가도 여러분 이해해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꽂았어. 100만 원을 꽂았으면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똑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똑같이 갚아줘야 돼. 그래 보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꽂았는데 그 사람이 50만 원 주고 퉁치면 안 돼? 그건 보상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BMW 차를 애가 망가뜨렸어. 그럼 어떤 걸 갖다 줘야 돼? BMW를 갖다 줘야지, 저 르망을 갖다 주고 퉁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보상이 아니야. 우리 자녀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꿨어, 내 자녀가. 그런데 얘가 갚을 능력이 없어. 여러분, 얘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누가 대신 갚아주죠? 부모가 갚아주든지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갚아줘.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할게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갚아주었다. 구속 대속이라고 그래.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 죄를 졌는데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없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 우리는 다 죄를 졌잖아. 죄를 짓지 않은 인간, 처음의 인간, 죄를 짓지 않은 인간으로 갚아줘야 돼. 죄 진 건 안 돼. 흠이 있어서 이미 그건 보상이 안 돼. 처음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참 인간이라고 그래.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르하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참 인간, 흙으로 된 인간과 하나님의 영이 합작된, 플러스가 된 두 가지 존재가 들어가 있는 영적 존재예요. 이게 참 인간이에요. 요 존재로 갚아줘야 돼. 죄 짓기 전에 인간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땅의 흙으로 뭘 줬어요? 사람을 줬어요.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그럼 이 존재가 대신 갚아줘야 돼. 죄를 짓기. 우린 그러면 갚아줘. 두 가지 존재가 들어있는 이 존재로 갚아줘.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간을 찾으려니까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없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안 돼. 사람에서 이 대신 보상할 수 있는 재물을 찾을 수가 없어, 보상법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가 있네. 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는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서 얘기해야지. 하나님,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번제를 다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사람, 누군가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죄를 져서 우리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분이 있어요.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신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 대신 당신 죽어줄 수 있어요?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죽게 생겼어, 죄 져서. 근데 나 대신 당신 죽어줄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거죠. 하나님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만 있고 거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중보자가 돼, 제물이 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돼.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예스 했을까 노 했을까? 하나님, 내 대신 제물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나 대신 보상이 되는데,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예스 했을까 노 했을까? 예스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멸망할 존재래. 영원히 죽고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의 죽음, 영원한 사망을 잃는 멸망할 존재래. 근데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대. 왜 주셨어요? 왜? 멸망할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단 하나야, 사랑하니까. 조건이 없어. 이건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이걸 보상이 안 돼, 속죄가 안 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사람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지요.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며 감격해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 없어. 다른 건 안 돼.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제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 줄 몰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3절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할게. 그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씨를 받은 게, 죄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4절에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하나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당신이 하나님인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보상법에 의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뭘까? 여러분, 주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나라를 만드셨나요?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일을 하셨나요?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건축물을 만드셨나요?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작품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그거 하러 오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거 좋아하죠.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죽으러 왔어. 나 죽으러 왔어. 살아계실 때 계속 그 얘기해요. 나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가야 되니까. 죽으러 왔다니까 제자들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제자들은 가는 것마다 십자가에 달리니까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나랑 천년만년 같이 살지 왜 죽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목적이야. 왜 왔어요?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제물 되려고. 이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난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계속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제물로 오셨어. 준비가 됐어. 제물 되셨나요? 봐야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대역죄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저주받은 곳이라고 그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래.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야.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아들이 다 이루었다고. 이게 반전이야. 뭘 다 이루었는데? 죄를 진 자가 죽어나가는 건데 거기서 뭘 이루었는데? 대속의 놀라운 사건이, 대속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 대신 죽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누구도 우리의 죄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씻음을 받은 거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돼요. 그럼 남은 문제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속했는데, 사했는데,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에게 남은 답은 이겁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들의 일이야. 그래서 이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주 예수를 받아들여라.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어라. 정말 너희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구원이 임하는 실체가 뭔지 알아세요? 구원이 임했다는 실체가, 아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누굴 잃어버렸지? 죄로 인해서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죠? 하나님 잃어버렸잖아. 잘 이렇게 기억이 돼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은, 제가 지금 가장 쉽게 얘기하려고 국민학교 애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이제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이 다시 와야 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다시 임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로마서 얘기를 할게요. 로마서에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의 실체가 하나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임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건, 여러분 누리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근데 이 창조물 속에 나와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중심에.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그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뭐 떡 하나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뭐 장수? 그것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다 돼요. 여러분의 자녀,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면 다 돼요. 우리에겐 그런 엄청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도는 예배드리는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성경 읽는 자가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결과로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받으면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중심의 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는 거냐 하면, 돈을 믿는 게 아니고 권세가 될 걸 믿는,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믿는다는 얘기를 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임재, 하나님과 동행함이, 함께 하심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